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생입니다. 중생. 교재 한번 보십시다. 중생. 이것은 거듭난 새로운 출생, 두 번째 출생 등을 의미합니다. 중생이란 성령에 의해 옛 사람 안에 새 사람이 창조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새 사람이라 불리게 됩니다. 한 죄인이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입니다. 이 새로운 출생은 구원에 이르는 문이요 하늘나라로 이끄는 문입니다. 이것은 죽어있던 영을 하나님의 영이 살리신 것으로 영적 소생이요 새로운 출생이며 새로운 창조입니다. 첫 번째 출생은 육체적 출생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듯이 영적인 출생도 한순간에 이루어집니다.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습니다. 이 변화는 새로운 출생으로만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따라서 영적 생명은 성령에 의해 태어나며 육적인 출생, 즉 물로부터의 출생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새로운 출생이란 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생겨난 믿음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거듭남, 중생이라는 건 다시 태어난다. 두 번 되기요. 거듭남이죠. 본어게인 거듭남, 새로운 출생. 출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지죠. 첫째는 육체적인 출생이죠. 육체의 부모에 의해서 태어나는 출생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 출생. 하나님에 의해서 죽었던 영이 살아난 것이 그죠. 첫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고 그 이후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영이 죽은 채로 살죠. 죽었어.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응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반응을 하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께 경배드리지 못하고 그러느냐, 영이 죽어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거듭날 때에 영이 살아나는 거죠. 영적 출생이라고 하는 건데 영이 살아나야지 이 영이 하나님께 반응을 하는 겁니다.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반응을 안 해요.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반응을 못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만이 영이 하나님께 반응을 하는데 이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이다. 거듭난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사람을 뭐라 그래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뭐라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 새 피조물이에요. 새 피조물.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옛날의 사람이 아니라 새 피조물이다. 여기 중생 보면 영어로 네 제너레이션. 다시 창조됐다. 다시 창조됐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 것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 사람 죄인이죠. 그 사람은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중생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다. 거듭남.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했잖아요. 요한복음 3장 5절. 여기서 물로 출생한 것은 육신의 출생이에요. 육신의 출생. 그죠?
우시에서 말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출생한 것은 영이죠. 영. 다시 났단 말이죠.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좀 펴져보겠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그랬어요. 우리의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그랬어요. 우리가 의롭게 무슨 행동을 해서 무슨 율법을 지키고 무슨 선행을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중생을 한 게 아니라, 중생은 누가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것인데,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시켜, 성령. 그래서 영으로 난 것은 영이고, 그죠? 육으로 하면 육이죠, 그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에요. 육으로 난 사람은 몇 번 죽는다고요? 2번 죽어요. 2번. 육으로 난 사람은. 첫 번째 언제 죽어요? 육체의 사망을 맞이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육체의 죽음을 맞이한다고. 또 한 번 언제 죽어요? 둘째 사망이죠. 영원한 지옥 형벌, 영원한 불모도 던져지는 거예요. 둘째 사망. 둘째 사망으로. 그래서 첫째 사망과 2번 죽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몇 번 죽어요? 1번 죽어요. 1번 죽어요. 거듭난 사람. 무슨 얘기예요? 거듭난 사람도 주님 오시기 전에 늙어지고 병들고 하면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죠. 첫 번째 사람 육체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둘째 사망에 던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말한 것이고, 특별한 경우에는 한 번도 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계시면은, 살아있다면 그 사람은 변화도 추구될 거니까 에녹같이, 그죠? 에녹같이. 그냥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히 생명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중생이라는 건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중생하지 못하고 교회만 다니면 그 사람은 어디 가요? 결국 지옥 가요. 2번 죽어요. 반드시 중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했죠. 아까 봤죠. 그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살아야 되면 하나님께 들어갈 수 없다. 그죠? 자, 9번째 전가입니다. 전가. 교재봅니다. 전가라는 용어는 누군가에게 무엇을 넘겨주는 것 혹은 어떤 것을 누군가의 교재에 넣어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죄인의 죄를 다른 누구인가에게 넘기고 다른 누군가의 의를 그 사람에게 넘기는 법률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전가를 통하여 저희는 그리스도의 의를 부여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죄들을 받은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옮겨 짊어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쌓은 죄와 지옥에서의 형벌을 하나님의 아들에게 돌리셨습니다. 이것이 전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죄가 되신 것입니다. 그랬어요. 자, 전가. 전가, 누군가에게 넘기는 것, 누군가에게 옮기는 것. 이게 전가죠. 그래서 전가. 이 전가 교리가 매우 중요하죠. 자, 예수님이 있고 내가 있어요. 나에게 무거운 죄가 있어요. 죄짐이 있어요. 이 죄 때문에 결국 어디 가요? 지옥에 가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죽음을 맞이하고 지옥에 간다고. 그런데 이 죄를 하나님께 어디로 옮겼어요? 예수님께로 옮겼어요. 그리고 이분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가져갔으니까 나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죄가 없기 때문에 어디 가요?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어떻게 되셨어요? 지옥에까지 가셔서 형벌을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형벌을 다 가져가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와 형벌에서 완전히 해방됐대요. 자유가. 그죠? 자유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옮겨버리셨어. 죄도 옮기고, 지옥 형벌도 옮겨 다 옮기셨어. 그 나는 자유케 된 거예요. 그 대신 예수님께 뭐가 됐어요? 죄가 되고, 저주가 되셨다고. 제가 그 저주가 되셨다고.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누구나 저주받은 자로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너무 십자가나 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전가라는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모든 종교는 어때요? 전가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죄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야 돼요. 이게 종교야. 이 무거운 짐을 자기가 다 해결해야 돼. 그러니까 고행을 해야 되고 선행을 해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해결할 수 없어요. 해결을 못해요. 결국 종교는 모든 이방 종교는 헛수고라고 허망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로우시잖아요. 거룩하신 분이죠.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분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죄를 가진 사람이 남의 죄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죄가 없는 분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를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한테 주셨어요. 죄를 가져가, 죄와 형벌을 가져가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 들었죠? 하나님의 의. 근데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누구의 공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라고.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분께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교재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입은 겁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예요. 대단한 겁니다. 이것은. 이런 교리는 성경적 복음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 어디에도 이런 교리는 없어요. 없어요. 이런 교리는. 어떤 종교에도 없어요. 이것이 참 종교죠. 자, 다음 10번째. 의롭게 됩니다. 의롭게 됩니다. 칭의라고 해요. 칭의. 이 용어는 죄인이 자기에게 전가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법률적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의롭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은 것입니다. 아무리 사악한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게 됩니다.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로마서 4장 5절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의 의로 인하여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범법함을 인하여 들으셨고 우리 의롭게 하심을 위하여 벌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법적으로 의롭게 되었으며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의롭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려주고 죽으시고 그분이 우리 구세주가 되셨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의롭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법률적으로 의롭다 선포하시다. 칭의. 의롭다 칭한다는 거죠. 칭의. 그 법률적 선포예요. 선포. 법률적 선포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을 보면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들이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단정하노라. 율법의 행위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단정한단 말이에요. 확정 안 하는 거예요. 그죠? 확실히 믿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믿죠? 네, 우리의 믿음과 바울의 믿음은 동일한 거죠. 그죠? 동일한 겁니다. 자, 의롭게 되면 첫째로 우리가 뭐하고 그렇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죠? 믿음으로. 누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죠, 그죠?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죠? 믿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의롭게 하신다. 의롭게 하신다. 그러면 누가 한 거예요? 이것은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고, 그죠? 하나님께 의롭게 하시고 나를 의롭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누구누구 의롭다. 누구누구 의롭다. 누구누구는 의롭다.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이게 칭의라고 해요. 칭의. 의롭게 됨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의롭게 됨. 의롭게 됨. 칭의. 의롭다고 칭한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자, 11번째.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물. 화목제물이라는 개념은 범죄한 부분에 대해서 노역을 보는 특별한 보상을 말합니다. 즉 화목제물은 거룩하시며 정의로우신 하나님께로부터 사법상의 불쾌함을 제거하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그것은 죄에 대한 의로우신 진노를 완전히 충족시킬 대동물이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아버지께서 받아들이심으로 진노를 가라앉히시고 얼굴을 돌리신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영혼의 주님께서 제물에 만족하셨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는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것이 알았어요. 자,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 자,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그죠? 하나님 거룩하셔요. 인간은 더러워요. 죄가 있어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외면하는 고개를 돌리시는 거예요. 바라보지 않으시는. 그런데 화목제물, 제물을 들 때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시면은 하나님 고개를 돌리시는 거예요. 화목제물. 그러니까 화목제물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화목제물이죠. 그죠? 십자가에서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화목제물이 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만 만족하시는 거예요. 구약에는 염소나 송아지를 드렸잖아요.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해마다 자꾸 드려야 돼, 그죠? 그래서 그는 모형으로 드려진 거지, 그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요한일서 2장 2절을 보면은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것이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시거든 온 세상을 위해서 되셨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세상 죄를 정하는 하나님이 어린 양 예수님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 구절만 봐도 칼빈주의 교리는 틀린 거죠. 틀린 거예요. 그렇죠? 자,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신 거더라. 자,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로 보내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고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아직 로마서 5장 8절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이라고. 우리가 주님께 뭘 잘해서 구원받고 뭘 잘해서 우리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린 잘한 게 없으니까 그건 죄인이에요. 그냥 흉악한 죄인이라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왜 그러시겠어요? 이유가 뭐죠? 이유는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왕국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주제가 뭐예요? 왕국이에요. 왕국. 그죠? 왕국입니다. 그래서 화목 제물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쟁이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믿는데요.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나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물론 예수님도 하나님 맞아요. 그러나 아들 하나님이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했다 부활하신 그 사실,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쟁이는 구원 없어요. 그 사람들은 뭘 흉내내는 거예요? 구약의 유대인들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해당이라고. 사탄의 해당이에요. 유대인도 아닌 것들이 유대인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사탄의 해당이죠. 그죠? 이것도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말이죠. 자, 넘어갑니다. 화해. 12번째 화해. 레컨사일이라는 말이죠. 레컨사일, 화해. 이것은 적대관계가 청산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서로 적대관계가 있었습니다. 우리 죄가 필연적으로 그분이 거룩하심에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적의가 존재하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호의로 말미암아 이제는 화해를 통해 서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화해. 화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잘 아는 말이잖아요. 서로 원수관계에 있다가 서로 원수관계 푸는 게 화해잖아요. 그죠? 원수관계 푸는 게 화해입니다. 원수관계에 있던 사람이 원수관계를 푸는 거예요. 이게 화해인데, 자, 가족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육체의 가족이 있죠? 두 번째는 영적 가족이 있어요. 영적 가족에는 하나님의 가족이 있고 마귀의 가족이 있어요. 자, 육체의 가족은 말 그대로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거예요. 김 누구누구의 아들, 딸, 이 누구누구의 아들, 딸, 박아무의 아들, 딸. 육체의 가족이에요. 그죠? 그 부모, 형제. 영적인 가족은 두 가족인데 하나님의 가족과 마귀의 가족이 있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자기 형상, 아담의 형상과 모습에 따라서 자식들을 낳았단 말이죠. 창세기 5장 3절을 보면은 낳단 말이에요. 그 이후로 계속 자식을 낳는데 다 영이 죽은 상태예요. 영이 죽었어.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렸어. 그러다가 계속 태어나는 거예요. 이건 어디에 속해? 영적으로? 마귀의 가족, 마귀의 가족.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랬거든요. 이 말은 쉽게 뭐예요? 너는 마귀 자식이야. 이 말이란 말이에요. 마귀 가족이라고. 이 마귀의 가족이 있으니까 죄 가운데 살죠. 완전히 죄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원수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예. 죄하고는 하나님은 죄하고 함께 거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마귀가 원수잖아요. 하나님의 자식과 마귀의 자식은 뭐예요? 당연히 원수죠. 성경은 전쟁의 역사예요. 전쟁의 역사예요. 이 마귀의 가족은 누구예요? 사탄에 속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탄과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성경 역사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돼가지고 언제까지 가 이것이요? 요한계시록 20장까지 가는 거예요. 20장에 가야 끝나는 거예요. 비로소. 계속 전쟁이래. 원수관계예요. 그러니 관계가 하나님 원수관계야.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과 화해를 한단 말이야. 거듭나서 화해를 해. 그러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고. 화해하면은. 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는 계속 죄만 짓고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어디로 가요?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 던져진다고. 지옥 불못으로 던져진다고. 하나님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가 돼요? 하늘나라로 간다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마귀가 대적을 하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마귀의 자식이 대적을 한다고.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가 대적을 하죠.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대적을 해요. 그렇죠? 참 교회와 거짓 교회가 지금도 대적을 하고 있다고. 근데 계속 전쟁의 역사예요. 전쟁의 역사. 이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죠. 하나님의 군대라고. 우리 하나님의 진영에 속한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누구 진영에 속했어요? 마귀의 진영에 속했다고. 마귀의 군사들, 쫄대들이라고. 그래야 계속 영적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은 부딪힙니다. 끊임없이 부딪혀요.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화해를 해야 되는데, 화해를 할 때 뭐가 필요해요? 화목제물이 필요하죠. 우리 배웠잖아요. 화목제물. 화목제물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화해. 화해라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또 하나님의 뭐가 돼요?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그렇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마귀 자식이었을 때,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물로 담으신 것서 짐으로 말미암아 뭐가 된 거예요? 화해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오면은 화해의 대상이에요. 화해의 대상.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화해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우리 복음을 전하는 뭐예요? 저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화해의 대사라고 부르는 거죠. 화해의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그죠? 그리스도를 대신한 하나님의 대사라고. 예수님께서는 출임하셔서 사역을 하시고 승천을 하셨잖아요. 이제는 그 직분을 누가 맡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얼마나 중요한 일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자, 제대로 떠납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그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화평을 이루고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에 의하여 모든 것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화평을 이룬다. 예수의 피로 인하여 되는 거예요. 그죠?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에 의하여 모든 것이 자신과 화해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신음하면서 뭘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사람만 망한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 다 영향을 끼쳐버린 거예요. 심지어는 땅까지 저주를 받았죠? 땅까지 저주를 받았다고. 그래서 이 땅도 주님께서 새롭게 하셔야 된다고. 그렇지만 안 돼요.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다룬 것이 중생, 전가, 의롭게 된 화목제물, 화해. 이것은 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죠?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사실들을 알고 정확하게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냥 교회만 적당히 다니다 그냥 그러는 게 아니라 잘 알고 어떻게 작용을 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화해하고 우리를 또 앞으로 배우겠지만 입양하셨다고. 어디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이에요. 그렇죠? 언제나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